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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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민수기 1장 말씀이죠. 예,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 민수기 1장 전체 내용 54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47절 말씀 봅니다.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레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전체 한번 보고 갑니다. 저자는 모세죠. 주제는 모세오경이 제각기 뚜렷한 주제를 가지죠.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인물들을 통해 창조의 기원과 목적,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목적을, 레위기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갈 민수기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민수기에서는 광야 생활에 앞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을 계수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마귀의 영적 전쟁임을 암시해주고 있고,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는 인구조사 및 각 지파 배치, 1장에서 5장이고 행군 준비가 6장에서 9장입니다. 10장 11절부터 25장 신해산 출발, 10장 11절까지 해서 모압 평지 22장 1절에 진치기까지 39년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6장에서 36장 제2차 인구조사, 미디안 정복, 요단 동쪽 땅 분배,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준비, 이러한 그 내용으로 펼쳐집니다. 1장에는 둘째 달 첫째 날에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야훼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달 첫째 날에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3절이죠.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신명은 전쟁입니다. 그 신앙은 전쟁이죠. 신앙은 누구와 전쟁?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영이죠. 그리고 시대별 마귀의 미혹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아라. 49절에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는 데 있어서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죠. 대신 그들은 성막과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고 성막을 운반하고 싸우는 일에 운반하고 세우는 일에 봉사하는 레위인. 오늘 말씀도 47절 위주로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레위 지파를 택하신 이유가 그리고 쭉 나오죠. 레위는 레위인의 조상으로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 아들이죠.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세겜 추장에 강간당하자 형 시므온과 함께 세겜과 그 고을 사람들에게 잔인한 복수를 행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인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축복 예언할 때 그의 후손은 야곱 중에서 나뉘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레위 지파를 택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섬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레위 지파를 택하셨을까?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 헌신하였기 때문으로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더디움을 보고 아론을 부축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중재를 범하죠. 그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각각 그 아들과 형제를 쳐서 죽이게 되는데, 이 일에 대하여 모세는 그들이 오늘날 야훼께 헌신하게 되었으니 야훼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이 축복대로 훗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선택되는 복을
있죠.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야훼 편에 서 있는 자는 내일로 나아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야훼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 선지자의 꾀임에 넘어가 음행하고 바알보르에 가담하였을 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영원한 제사장 언약을 약속받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에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성막에 대해서 50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부터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이동식 성전이었던 성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이렇게 1장 전체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한국교회 전망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어떤 토론, 한국교회의 전망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어요. 민수기 1장 그 주제에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인 것 같지만 실제 기독교인이 아닌 명목상 기독교인이 한국교회에 선교에 들어 있어서 최대의 위협과 도전이 될 것이라는데요. 그리고 아울러 그들 먼저 변화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세계 16억 정도 되는 기독교인 중에 명목상 기독교인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약 7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명목상 기독교인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실제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겉으로 자기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표면적 비신자 또한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 이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가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세상적으로 불이익이 돌아올 것 같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혹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한국 기독교가 처음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나라에 기여한 바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풍요해짐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의 삶 또한 풍요해졌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일들이 있었기에 충분히 부끄러울 수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자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혹은 교회라는 이름이 남긴 추한 모습들도 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이들로 하여금 표면적 비신자로 되게 한 요인이라고 또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호박의 줄을 아무리 그어도 수박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과 같이 성도는 아무리 자기 자신이 성도가 아닌 것처럼 해도 성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말에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성도는 어떤 이유나 어떤 환경이든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다른 사람에게 잘 나눠주는 사람이 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다고 하여서 나눠주던 손을 움츠려서 상처를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편안할 리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배신당해도 주는 것이 행복하고 상처받는 것이 편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두 번째 내포하고 있는 말은 성도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 가장 능력 있게 살아간다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모습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한동안 미국의 45세부터 54세까지의 연령층이 미국 최고 소득층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자리가 35세부터 44세까지 젊은 층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험과 경력 대신 전문적 지식이 결정 수준이 되었다고 분석하죠. 지금까지 많은 경력이 있을 때 당연히 그 사람을 인정하고 부를 주었지만 이제는 전문적 지식 있는 사람에게 한꺼번에 몰아서 부를 주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대단히 어려운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 한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빠르고 정확한 길은 자기 자신으로 머무르는 것이라는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합니다. 간단하지만 그럴듯한 말이다. 이 전문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일 때 가장 독특하고 특별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안다는 말이고 자신의 장점을 인식한다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자신의 감정이 강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개발하는 것이죠. 네. 이것을 기독교 신자들에게 적용해 보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독특하고 특별한 것은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자신이 기독교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자신으로 형성되어 산 것은 기껏해야 몇십 년은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표현대로 한다면 그 사람을 만세 전부터 요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독교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이 기독교 성도라는 이 사실보다 더 특별하고 특별한 독특한 사실은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 성도들이 가장 빨리 정확하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은 자기 자신이 기독교 성도라는 것을 알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이 첫머리로 다시 돌아가면 명목성 기독교인이나 표면적 비신자 두 부류가 공이 어쩌면 자기가 진실한 성도 또는 표면적인 성도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면 얻을 수 있는 대단한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 성경에서 민수기를 광야에서라는 말로 제목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인데 성경은 이것을 광야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이 광야교회를 광야학교라고 또한 말합니다. 학교가 가르치는 곳이므로 교회가 어떤 곳이고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광야학교, 광야교회라는 것이죠. 성경의 결과를 처음부터 다시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 땅에 흉년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요셉을 찾아 에집트에 들어간 것 같이 기록하였고 에집트에서 430년간의 노예살이는 성경에서 생략됩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세가 인도하여 에집트에서 빠져나와 시나이 반도 즉 아라비아까지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는 어느 기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기록한 것이고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살았는데 그들이 실제 광야에서 산 것은 38년간이었고 나머지 2년 중 1년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올 때까지 시내산에서의 기간이었고 나머지 1년은 광야 38년을 지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가나안 앞에서 머무는 기간입니다. 민수기 가운데 광야에서 38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1장에서 제목처럼 인구조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2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 각 지파와 집안별로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명수대로 계수하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광야의 머나먼 길을 갈 동안 많은 전쟁이 있을 것이므로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로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즉 민족의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나 대강 믿는 사람이나 함께 왔지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모시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든지 간에 선택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 당신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산다면 당신도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지만 이와 반대로 당신의 말과 법에 순종하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동의합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하였으므로 이제부터는 전쟁이 있을 때 전쟁을 하는 군대다. 민수기는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교회 성도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옛전 교회 나올 때 그냥 출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단한 후부터는 방관자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곧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권리와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죠.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다면 교회가 잘못된 모습으로 갈 때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당연하게 교회에 해야 할 의무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다. 지금까지는 주일에 다른 일이 있을 때 선택하여 교회 출석을 결성할 수 있지만 성도가 된 뒤에는 이런 선택권은 이제 없어집니다. 주일 성수는 기독교인들에게 절대적인 명령이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약속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교회가 조금 지저분했을 때 교인들이 청소하지 않았음을 탓할 수 있었지만 성도가 되기로 작정하고 난 뒤부터 내가 바로 청소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성가대에 봉사하고 가르치는 능이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다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이런 사람이 성도이고 교인이고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인구조사를 하였나를 볼 수가 있죠.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를 회수한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가서 전쟁을 할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였어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고 성도가 되었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전쟁하는 것은 아니라 할 만한 사람들이 한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성도들이라 해서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봉사할 수 있고 시간이 없는 사람은 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 봉사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되겠다. 물질로 마찬가지로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하지 못하거나 적게 하는 것이 당연하죠. 대신 조금 넉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못하는 부분까지 때로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하죠. 모두 같은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 젊은 사람들과 연로한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만한 사람들은 조금 더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적게 하는 것, 그것을 교회라고 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인구조사를 누가 하였는가. 사람 머릿수를 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법이 있으므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두령 즉 지도자를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교회에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계급이 있고 직분이 필요하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본문대로 각 종족에 두령이 있었어요. 신약시대에도 사도가 있었고 목사와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있었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모든 기관에 간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지도자는 누가 뽑을까? 본문에서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각 지파대로 지명합니다. 어떤 경로에서 지도자를 뽑았든 일단 세워둔 뒤에는 전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잘못 뽑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신 줄로 알고 믿고 따라하는 것이 지도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이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봉사예요. 봉사. 봉사를 잘하고 난 뒤에는 존경과 명예도 주시지만 결과일 뿐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지도자로 섰다면 그 사람은 교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신자됨을 모르는 사람이죠. 교회 어떤 직분이든 간에 봉사하기 위해서 또는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셨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말씀하시는 바는
인구조사는 레위인을 제외시키라는 말씀이죠. 이제는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 예배를 돕는 사람들에는 직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될 적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며 이들 앞날이 얼마나 험난할진데 이 많은 사람을 뺄 수 있겠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세상은 숫자가 많고 좋은 무기가 있어야지 전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알지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진실하고 신실하게 예배드리는가에 따라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 39년간 광야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전문가가 되기 위한 가장 첩경인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민족인가를 아는 것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성도도 이 세상 살아가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여러분 앞에 더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진정 여러분들이 힘든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첩경이 있어요. 그것은 신자는 어떤 존재이고 신자가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바로 알고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늘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것입니다. 민수기 1장 참된 교회의 참된 그리스도인 47절 말씀 중심으로 레위인들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다. 이런 내용을 함께